토끼와 호랑이. 꽤 많은 토끼가 산길을 깡총깡총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토끼로구나. 배고픈데 잘 만났다. 토끼는 재빨리 달아났지만 호랑이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눈앞이 캄캄하던 토끼에게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호랑이님, 저를 먹기 전에 떡을 구워 드시는 게 어때요? 떡을 구워 먹자는 말에 호랑이는 좋다고 했어요. 토끼는 모닥불을 피운 다음 돌멩이를 몇 개 올려놓았어요. 이 떡은 구우면 말랑말랑해져요. 모두 10개인데요. 제가 꿀을 얻어올 때까지 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토끼는 마을로 꿀을 얻으러 가는 척 하다가 달아났지요. 호랑이가 토끼를 기다리며 돌떡을 세어보니 11개였어요. 옳거니 하고 한 개 꿀꺽 삼킨 호랑이는 대굴대굴 굴렀어요. 으아, 뜨거워.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요. 며칠 뒤 호랑이는 토끼와 딱 마주쳤어요. 이 녀석 감히 나를 속이다니. 잘못했어요, 호랑이님. 지금 호랑이님께 드릴 참새떼를 몰러가는 중이에요. 참새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토끼가 살살 달래자 호랑이는 화가 풀렸어요. 제가 참새떼를 몰아올 테니 입을 벌리고 있다가 꿀꺽 삼키세요. 그 대신 눈을 뜨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호랑이는 눈을 꼭 감고 입을 벌린 채 참새를 기다렸어요. 토끼는 허이 새 쫓는 신용을 하며 대나무 숲에 불을 지른 뒤 외쳤어요. 호랑이님, 참새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꼼짝 말고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잼만 삼키던 호랑이는 꼬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아, 뜨거워! 불이야! 또 속은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었지요. 추운 겨울날 호랑이와 토끼가 다시 마주쳤어요.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자 토끼는 재빨리 둘러댔어요. 죄송해요. 저도 그때 참새 몰다가 불에 타 죽을 뻔했었어요. 오늘은 싱싱한 물고기를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강물이 꽁꽁 얼었는데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다는 거야? 물고기라는 말에 호랑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꼬리를 얼음구멍에 놓고 기다리다가 물고기가 물면 얼른 낚아채는 거예요. 토끼 말대로 호랑이는 얼음구멍에 꼬리를 집어넣었어요. 호랑이님, 움직이면 물고기들이 도망가니까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토끼는 강가로 뛰어가 깡충거리며 물고기를 모는 채 했어요. 호랑이가 물고기를 기다리는 동안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토끼야, 아직 멀었니? 발도 시리고 춥다. 네, 이제 됐으니까 꼬리를 당겨보세요. 호랑이는 좋아하며 꼬리를 힘껏 당겼어요. 하지만 꼬리가 강물에 얼어붙어 빠지지 않았어요. 호랑이들이 바본가? 호랑이 꼬리를 물게? 안녕! 아이고, 토끼 녀석에게 또 당했구나. 호랑이는 덜덜 떨며 토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대요. 호랑이와 나그네. 옛날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 구덩이에 빠져 울부짖는 호랑이를 발견했어요. 선비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구해주면 대뜸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게 아니냐? 아닙니다. 구해주신 분을 잡아먹다니 그럴 리가요. 나그네는 호랑이가 불쌍해서 구해주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으르렁거렸어요. 어흥,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 고생시킨 게 사람이니 그냥 보내줄 수 없지.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다투던 호랑이와 나그네는 소나무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호랑이님 말이 옳은 것 같네요. 은혜를 모르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니까요.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에 맛있는 열매까지 주는 나무를
마구 베어내죠. 이야기를 듣고 난 소나무가 호랑이 편을 들자 나그네는 힘이 쭉 빠졌어요. 이번에는 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 소도 소리 높여 사람을 원망했어요. 사람들은 참 은혜를 몰라요.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는 잡아먹기까지 하잖아요. 소도 호랑이 편을 들자 나그네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마지막으로 영리한 토끼에게 물어보았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토끼는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호랑이님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보여주세요. 그러자 호랑이가 구덩이로 폴짝 뛰어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나그네가 꺼내주었지. 그런데 넌 잡아먹으려고? 너처럼 은혜를 모르는 녀석은 구해줄 필요 없어. 토끼가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호랑이는 그제야 아차 하고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직녀라는 딸이 있었어요. 배를 곱게 잘 짜서 직녀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직녀는 솥대를 모는 잘생긴 청년을 보았어요. 바로 견우였지요. 서로 사랑하게 된 견우와 직녀는 결혼하여 하늘 궁궐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견우와 직녀는 점점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졌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자 하늘나라 임금님은 두 사람을 내쫓기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울면서 잘못을 빌자 임금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는 궁궐에서 나가 견우는 동쪽에 직녀는 서쪽에 떨어져 살아라. 하지만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에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것은 허락하마.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7월 칠성날이 다가오자 견우와 증녀는 은하수를 향해 만나러 갔지요.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나 넓고 깊어 건널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 눈물만 흘렸지요. 견우와 증녀의 눈물은 은하수 위로 넘쳐 흘렀어요. 땅 위에 물난리가 나서 집과 나무가 둥둥 떠내려갔어요. 물난리가 나자 동물들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견우와 증녀를 만나게 해주자. 그럼 괜찮을 거야. 까마귀와 까치들이 날아올라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았어요. 마침내 견우와 증녀는 다리를 건너 만날 수 있었어요. 해마다 7월 칠성날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들은 견우와 증녀를 위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 주었어요. 이 다리가 바로 오작교랍니다. 이야기 귀신. 옛날 한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도령이 있었어요. 어찌나 좋아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루에 쏙 집어넣고 새나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 놓았어요. 세월이 흘러 자루 속 이야기들은 귀신이 되었지요. 결혼을 하게 된 도령이 새색시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자루 속에 갇혀있던 이야기 귀신들이 투덜거렸지요. 아우 갑갑해. 우리를 꼭꼭 가두어 놓은 도령을 혼내줘야겠어. 좋아, 난 도령이 먹으면 죽는 딸기로 변할 테야. 나는 도령이 마시면 죽는 샘물이 될 거야. 나는 뜨거운 쇠빛이 되어 도령이 말에서 내릴 때 발을 다치게 하겠어. 그런데 도령을 모시는 머슴이 이야기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도련님이 위험해. 내가 지켜드려야겠어. 영리한 머슴은 도령과 함께 새색신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 길가에 빨간 딸기가 보였어요.
저 딸기가 먹고 싶구나. 새색시가 기다리실 텐데 어서 가야지요. 머슴은 재빨리 딸기 앞을 지나쳤어요. 목이 마르니 시원한 샘물 한 모금 마시고 가자꾸나. 새색시 집에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기다릴 텐데 어서 가야지요. 머슴은 도령을 달래며 새색시 집에 도착했어요. 도령이 말에서 내리려고 하자 머슴은 얼른 등에 업어 내려주었어요. 다음 날 머슴은 도령에게 이야기 귀신들이 한 말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도련님, 앞으로는 이야기를 꼭꼭 숨겨두시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세요. 허허허, 그래야겠구나. 그 뒤 도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이랍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산 아래 외딴 집에 가난한 나무꾼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나를 잡으려 해요. 나무꾼은 사슴을 얼른 나무단 밑에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사냥꾼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네, 방금 저쪽으로 가던걸요? 그러자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킨 쪽으로 갔어요. 나무꾼 덕분에 살아난 사슴은 고맙다며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결혼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그럼 내일 밤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서 목욕하는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그리고 날개옷이 없어 하늘로 못 올라간 선녀와 결혼하세요.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다음 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산 꼭대기 연못으로 가 날개옷을 감추었어요. 잊고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가 어쩔 줄 몰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일로 울고 있나요? 나무꾼이 선녀 곁으로 슬쩍 다가가서 물었어요. 날개옷이 사라져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난 이 산 아래에 살아요. 나랑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뒤 나무꾼은 선녀와 결혼해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선녀는 가끔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아내가 가여워서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그럼 잠깐 입어보기만 하는 거요. 하지만 선녀는 날개옷을 입자마자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휙 올라갔어요. 안 돼, 여보, 가지 마시오. 가면 안 돼. 나무꾼이 재빨리 뛰어나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아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야기를 했어요. 보름날 밤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타고 올라가세요. 사슴의 말대로 나무꾼이 보름달이 뜬 날 밤에 연못으로 가자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어요. 보고 싶었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가 나무꾼에게 신기한 용마 한 마리를 구해주었어요. 이 말을 타고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발이 땅에 닿으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없으니 내리면 안 돼요. 나무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뵙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곧 가야 해요. 나무꾼은 용마에서 내리지 않고 말했어요. 얘야,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 끓였으니 먹고 가렴. 어머니가 건네준 뜨끈뜨끈한 호박죽을 먹던 나무꾼은 용마 등에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히히! 놀란 용마가 펄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쿵 떨어졌어요. 용마는 혼자서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뒤 나무꾼이 살던 집에 수탉 한 마리가 가끔 나타나 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바로 나무꾼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 수탉이랍니다.